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날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성도의 수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 각각의 질병에 대해 주님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서 앞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병이 나는 문제에 있어서 현대 이 한국 교인들이 병이 나는 문제에 있어서 자꾸 병을 본다고요, 병을. 예?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고 그걸 주실 때,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꼭 말을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표현하실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현대 한국 교인들은 다르게 표현하는 것을 전혀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지. 말귀를. 좀 미안한데. 이거 성경 말씀도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 일이 일어났을까 나한테. 이런 부분에 원망하고 분해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걸 생각하면 안 되고 정말로 냉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지금 이 일이 왜 저한테 생겨났을까요? 여기서부터 정말로 진정한 마음으로 이걸 하나님 앞에 내어놔야지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왜 자꾸 똑똑하지도 못한 사람의 역량을 가지고 전지전능하신 분을 상대로 자꾸 내 생각대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 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데 어리석은 줄도 모르고 어리석게 살고 있다고 지금. 모르는 줄도 모르면서 지금 사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모르는 줄도 몰라요, 지금. 그런데 한국 교회인들이 그렇다고요. 그저 자기가 많이 안다고 얘기할 뿐이에요. 그게 아니거든. 사람이 안다는 게 뭘 대단한 거라고요. 자아가 그 힘을 포기할 때마다 주님은 자유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깨트려지고 부서지지 않으면 이게 자아가 뭐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 지금까지 해왔던 지식, 지금까지 성공했던 모든 방법 다 자아에 속해 있는 거예요. 자아는 여러분 말이 자아지 자아는 사단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머지는 다 사단인 거예요. 두 개 중에 하나예요. O 아니면 X지 삼각형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하고 관계하려면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 성령님께서 확인해주고 분별해준 것 아닌 것은 어떤 것이든 다 하나님과 무관한 것, 즉 사단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여러분들이 OX를 분명히 해버릇 하셔야 이쪽으로 X로 가면 얼른 O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이러지 O인지 X인지 가운데 삼각형까지 만들어 놓으면 중간에 왔다 갔다 이건지 저건지 몰라서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거나 성숙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조금 과격할지 모르지만 O 아니면 X라는 기준점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가는 방향을 잡아야지 여러분들이 방향이 돌아가지지. 그렇지 않으면 대충 여러분 이 육신이 얼마나 교활한지 아십니까? 기가 막히게 교활해요. 갖은 방법에 갖은 수를 써서 갖은 궤변을 들이대서 합리화시키고 맞다고. 이럴 수도 있지. 사람인데 어떻게 틀리지 않을 수가 있어. 맞죠? 사람이 어떻게 안 틀려요. 그러면 틀렸으면 무조건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틀렸는데 나도 약하니까 사람이니까 틀릴 수 있지. 그래 놓고는 할 수 없지 어떻게 이렇게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교묘한 사단의 자기 합리화 방법이거든요. 맞지요? 사람이 약한 건 맞지. 그런데 왜 거기에 그 자리 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회개하고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잘못했으면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저쪽으로 영의 사람으로 넘어가서 다시 그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지. 거기서 그 자리에 앉아서 또 반복해요? 다 그러잖아요. 현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 모양이에요. 그 일을 다시 반복해요. 맨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를 밥 먹듯이 똑같은 회개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한 번이면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으로 끝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개가 안 되는 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회개를 안 받아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회개를 받으시는 회개 같으면은 여러분들 입에서 자꾸 떠나. 잊어먹게 돼 있어. 회개가 받아져서 처리가 되면은 다시 떠오르거나 다시 생각나지 않게 만들어 주세요. 근데 다시 떠오르고 다시 생각이 난다. 회개 안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리마인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를 해서 한 번에 해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회개가 돼서 처리가 돼서 날아가서 다시는 없어져야지. 또 생겨나지 말고. 맨날 같은 얘기 계속해. 같은 제 계속 반복하면서. 이게 뭔지 아세요? 사단의 꾀예요. 사단의 속성이 그래요. 사단의 속성이 그게. 그리스도인이 굴복하기를 거절하거나 그 질병을 하나님께서 주신 최선의 것으로 여기며 기꺼이 받아들이기를 거절하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을 찾는다면 그는 치료를 받고 난 후에 또다시 병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 그걸로 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하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열심히 노력을 해서 약을 잘 찾아서 나섰다. 그 사람 또다시 병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소리는 또 일어난다는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더 어려운 병이 생겨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는지를 빨리 확인하고 분별해서 그분 뜻대로 하여야지 거기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분하고 마무리가 되면 사단도 못 건드리거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그것을 현대 한국교인들이 감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약방부터 가. 그리고 나이 먹은 사람들 제약회사 약광고를 하도 많이 들어서 반 약사인데 다. 그래서 자기가 다 조제해서 다 먹어. 또 그런데 감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또 떨어져. 왜냐? 약장사들도 떨어질 수 있도록 약을 만들지 않겠어요? 약이 안 나서면 약이 팔리겠나요? 그러니까 나설 수 있도록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산대로 해서 약이 몸이 낫고 이러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지요. 지가 해서 해결을 해봐. 그럼 지가 하나님 바로 그 시로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뭘 하나님한테 물어봐. 내가 다 아는데. 이거에 지금 현대 한국교인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서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절대로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기가 자기 노력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이루어졌을 때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런 일들이 한 번도 안 일어나면 하나님한테 매달리지 않을 수가 있겠나요? 참 기가 막히죠. 사단의 방법이 자기가 노력을 해서 자기가 해갖고 되게끔 만들어서 자꾸 자기를 자기 스스로 신뢰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를 믿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이게 사단의 꾀 중에 아주 교묘한 꾀 중에 아주 대표적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자꾸 그래. 하나님한테 말 안 해도 내가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일지라도 묻길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죠. 그러면 내 생각과 내 의지는 다 무효냐?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 생각, 내 의지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가지면 그 영역에 들어가면 다시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만들어 가심에 의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 의지 이런 거 다시 다 돌려줘요. 그러니까 절차가 어떻게 되냐? 옛날까지 하나님의 사람 저쪽 영역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근데 이걸 다 내려놓고 나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저쪽으로 가면 다시 하나님이 내가 했던 거 다 하나님이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다 이게 흔들어서 지저분한 거 있으면 좀 떨어놓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처리하셔서 우리한테 다시 돌려주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의지대로 하는 것들이 옛날에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 하기 전에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어져서
다시 옛날 의지와 옛날 습관과 이런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주세요. 싹 다 없애가지고 완전히 새로 만들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옛날 거 다 쓰게 만들어 주세요. 그런데 그분으로부터 받아서 쓰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내 안에 내재하시면서 모든 것을 움직이고 명령을 하시는 관점이 되기 시작하면 교통교제가 완만하고 능숙하게 되기 시작한다 하면 그때는 옛날 것이 다 다시 우리한테로 와. 그런데 옛날 그렇게 이렇게 돌아서 오기 전에 의지하고 돌아서 하나님을 거쳐서 온 의지하고 내가 지금 가만히 돌이켜보면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좀 이게 정제를 좀 정리를 좀 하셔서 우리한테로 다시 써먹게끔 다시 돌려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상태에서 쓰던 그 모양하고는 돌아서 하나님을 통해 돌아서 영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 의지대로 살아가 보면 달라. 옛날의 의지대로 살던 모양하고 조금 이렇게 느낌이 늘 말씀드리잖아요. 영의 사람이 되면 예민해진다고. 예민해져서 옛날에 그것하고 같이 똑같은 모양으로 사는 것 같지만 이거 달라. 뭐라고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기는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분명히 옛날 것하고 하나님을 거쳐서 다시 받는 의지하고 다르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요? 제가 생각하기는 하나님이 좀 만져주셔가지고 처리를 좀 해서 돌려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옛날 사람은 옛날 쓰던 거 그대로 다 쓰는 거예요. 단지 거쳐서 하나님을 돌아서 받아서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나는 옛날 것 하나도 나는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 로봇처럼 되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애초부터 하나님이 로봇 만들죠. 그럴 것 같으면. 그렇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니까 걱정 말고 여러분 자아, 경험, 지식 다 깨트리고 다 부셔도 아무 문제 없어. 그거 다 하나님께서 정지해서 다시 돌려줘서 그대로 살게 그대로 쓰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이 많은 지식을 하려고 공부를 하려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걱정 마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바보 천치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다 내려놓으세요. 걱정 마세요. 다 정리되고 처리돼서 하나님께서 다시 다 돌려주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예민함과 분별력과 정제진 생각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덧입혀져서 여러분한테 돌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다르다니까요. 같은 의지로 살지만 나중에 보면은 결과가 영 달라지더라고. 느낌이 달라져요.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모양이.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 되어지면 전혀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러면 다 내려놔야 되겠네. 천만 내려놓는 것이 일단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는. 일단은 다 내려놓고 완전히 포기하고 깨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깨져서 완전히 정말로 텅텅 빈 로봇같이 된 상태로 하나님한테 온전히 나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다시 정지해서 다시 돌려주세요. 옛날에 알고 있던 지식보다 훨씬 더 정제된 지식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체험하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허락하에 받는 의지, 하나님의 뜻에 의한 나의 생각, 지식 이런 것들을 받게 되면은 정말로 이게 이 얘기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이런 경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지전능하신 분이 이렇게 해주시는 게 있구나. 그럼 지금까지는 그런 거 한 번도 알지도 못하고 경험은 말할 것도 없고 들어도 못 봤는데 이게 그럼 지금까지 무슨 삶이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신령하고 대단한 신앙심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지만 신앙하고는 무관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섭섭하고 좀 동의 안 하시겠지만 사단의 영역 안에서 그냥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사는 모양으로 사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한 것처럼 신앙을 신령한 신앙을 행하면서 사는 것 같이 사는 것으로 생각하시겠지만 천만에 여러분들이 저쪽 영역에서
이렇게 다시 해가지고 내주 영적으로 성령님께서 내주내재하셔서 그분과 동행하며 사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본다면 옛날에 애프터와 비포와 애프터죠. 옛날의 삶이 얼마나 정말로 어리석은 삶이었는지 말도 못하게 여러분들이 깨닫고 깨우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정도는 되니까 여러분 12제자가 아무 소리 안 하고 목 탁 내미는 거예요. 목 자르라고 순교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가 되니까 하나님한테 모든 것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 스스로에게. 12제자가 하나님 믿지 않았으면 베드로 같은 사람은 그 당시에 배를 가지고 있었다면 상당히 부자래요. 중산층이래요. 지금도 어촌 가면 큰 배, 어지간한 배 가지면 부자요. 배 한 척값이 얼만데. 그런데 베드로 시절에 그 배가 있었으니까 그 사람 상당한 부자라고. 근데 그 사람 배 버리고 나와서 어떻게 됐어요? 죽어라고 고생했지 뭐. 예수 믿으면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해주는 것이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믿는 게 아니여. 이용하는 거지. 그런 때도, 그런 때 자세로 여러분들이 신앙을 한다? 그러면 이건 신앙이 아닌 거지. 신앙을, 신앙이라는 포장지로, 그렇다 그냥 울긋불긋 멋있는 포장지로 싸놨을 뿐이지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포장지로 싸졌다고 해서 그 알맹이가 포장지랑 똑같아요? 다르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은 신앙의 대상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분 뜻대로 맞춰 살아드리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신앙이면 그러면 세상에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됐다가는 이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안 될 거예요. 이게 어딘가 내가 어디서 이런 소리도 들은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사람이 올마이티라는 영어 제목이었던가 모르겠어요. 기억이 틀릴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돼서 이렇게 이제 인간들이 기도하는 걸 듣는 거예요. 듣는 입장이 돼서.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뭐를 요구하냐? 로또를 맞춰달라고 다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로또로 그냥 오매불망 로또 맞기를 원해서. 그럼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들려면 그까짓 거 못 만들겠어요? 전부 다 로또를 맞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로또가 얼마예요? 예를 들어서 100억씩 받아야 되는 로또가 다 맞으니까 1,000원짜리 1,000원씩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 맞춰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사람은 어떻게 됐는지 맞춰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 하더니 지가 원하는 100억이 안 되고 1,000원씩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 맞췄으니까. 그러니까 1,000원짜리가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한테 이제 따진다고 하나님을 쫓아다니면 찾아다니는 그런 우스개 같은 그런 이야기를 내가 어떤 목사님한테 어디선가 들었어요. 무슨 소리요?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다 해줬다가는 더 큰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더 큰 혼란이 아니라 내가 보기엔 큰 문제가 날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하나님 안 되길 다행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자기가 어느 새인지 모르게 하나님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말도 여러분들 처음 들은 분도 많을 거예요. 저도 이런 말을 지금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도 이거 신통한 말을 한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네요. 저도 이런 생각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는 거 아니거든요. 이쪽으로 이제 가는데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해서. 잘못 정도가 아니라 이거 큰 오산에 이 수원 밑에 오산이란 말이죠. 오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말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이게 되겠냔 말이죠. 그가 자기 사랑을 고집하고 항상 자신만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을 불쌍히 여길 만한 더 많은 이유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약이 항구적인 치유를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약이 항구적인 치료를 못할 것이라는 것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다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다 아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은 건강한 신체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욕망대로 사용해서도 안 되며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그의 자녀들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치유의 영은 거룩한 영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치유가 아니라 거룩함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벗어나야 할 것은 질병이 아니라 자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질병의 근본이 어디서 어떤 것이 이게 발동이 돼서 이게 움직여지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질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래 본질적으로 알아야 본질을 해결하고 본질을 해결해야 병의 문제가 완전히 근본이 해소가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아픈 건 여긴데 자꾸 왼손 긁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게 현실의 사실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이게 왜 그러냐? 왜 저는 그렇다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냐면 병원이 그렇게 늘어나고 병원 가는 사람이 자꾸 이렇게 절대 다수로 많이 늘어나는 거는 물론 의료 제도가 자꾸 좋아져서 이제 의료비를 덜 주니까 옛날보다는 병원 가는 사람도 훨씬 더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그것도 사실일 거예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병이 자꾸 많이 생겨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병자가 많잖아. 병자가 많은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병원이 날로 병원이 커져요 지금. 그런데도 큰 병원에는 자리가 없어서 입원실이 없어서 난리잖아요 난리. 입원실 하나 어떻게 해보려고 병원에 높은 사람한테 부탁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안 되잖아 그게 잘. 그게 뭐예요? 환자가 이렇게 늘어난다 소리 아닙니까? 환자가 늘어난다는 소리는 뭐예요? 병이 많이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겠어요? 치료를 못하니까 자꾸 더 생겨나는 거죠. 이게 원인의 근본에 이게 어떻게 해서 이 일이 생겨났는지 정말로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약이 고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더 약보다 수만 배, 수십만 배 더 권능하시는 권능자이신 하나님한테 이게 왜 생겼으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묻는 여러분들이 빨리 꼭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원인을 찾으란 말이에요. 자꾸 겉에 나타난 이 상처 찢어진 것만 자꾸 아물게만 하려고 하지 말고 이 찢어진 게 왜 찢어지게 됐으면 왜 이게 곪게 되면 왜 자꾸 이게 균이 생겨날까를 생각해서 여기서 안 생길 거를 근본을 없애야지 이게 온전히 낫죠. 근본 없애면 껍데기 외상은 저절로 근본이 끊어지면 병을 일으키는 것들이 없어져 버리면 외상에 나타나는 건 저절로 다 봉해지는 거잖아.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 이 말 다 알아듣지. 근데 말로는 알아듣는데 실제 삶이 그렇게 안 살잖아요. 하나님한테 안 묻잖아요. 깊이 생각하실 권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